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당신은 깨어 있습니까?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깨어 있으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제 무슨 의미인지는 대략 압니다. 잠에서 깨란 소리는 결코 아니죠. 육체적인 어떤 깨어남,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묵상할 것은 깨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깨어 있다라는 말은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라는 뜻일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 여러분, 잠에 빠져 산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북극 탐험을 가서 실종되고 파산된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 탐험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추위보다 잠입니다. 잠을 자버리면 죽습니다. 깨어 있으면, 배고파도 깨어 있으면 구조대가 올 때까지 생존할 수 있는데, 추위가 무서운 게 아니고 얼마나 이 잠이 쏟아지는지, 잠이 쏟아지면 몸이 얼어붙는지도 모르고 심장이 얼어붙고 오그라들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고통도 없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잠에 빠져서. 파수꾼이 잠에 빠지면 어떻게 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깨어 있다는 것은 정신을 굳게 세워서 어떤 대비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깨어 있다는 말은 분별한다는 뜻도 됩니다. 분별한다.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 내가 지금 일을 해야 할 때인지 쉴 때인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할 때인지, 이걸 분별하고 사는 것이 깨어 있다는 거예요. 대비한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인 것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이 되는 것은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고 깨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몸이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쯤은 우리가 아는데 일단 눈앞에 보이고 중요하고 급한 일을 처리해 가느라고 영적인데 많은 것들을 헌신하거나 투자하지 못한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영역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첫째는 마귀의 공격에 대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묻겠습니다. 마귀는 있는 것일까요? 처음 듣는 소리세요. 귀신은 있는 겁니까? 있는데 왜 안 쫓아냅니까? 악한 영은 있습니까? 악한 영, 눈에 보이지 않은데 있는가? 저희가 신학할 때 입학해가지고 친구하고 밥을 먹고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귀신을 안 믿더라고요. 신학생인데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역으로 물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믿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믿는데, 그럼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왜 귀신은 안 믿냐? 그랬더니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신비주의자 취급해요. 저는요, 지식으로 영적 세계를 배운 게 아니고 교회에 나가서 귀신과 싸워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귀신은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책에서 읽었으면 이 사람의 주장이니까 묵살해 버리면 돼요. 그런데 나는 경험을 했거든요. 내 눈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걸 봤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리고 귀신이 나가서 치료받는 것을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귀신은 있는 거예요. 있어요. 눈앞에서 돌변하는데 이건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라고 일컫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 옥스퍼드 출신인데 20대에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돼요. 그리고 학교를 마칠 때 학위를 3개를 받은 천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젊은 날에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했다고 해서 믿게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분이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민했던 책을 쓴 책이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인데, 이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가 존재하냐고 묻는 것 자체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존재하냐, 귀신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미 마귀에게 속고 사는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더 나가서 이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을 마귀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혹은 모든 것을 마귀적이라고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 모두가 대단히 위험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마귀와 상관이 없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반대로 무슨 일만 닥치면 귀신과 마귀에게 연결시켜서 불안하고 초조한 신앙생활하고 매어 신앙생활하는 것도 옳지 못한 처사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과학시대에는 마귀가 없다고 지금 믿게 하고 있어요. 사단이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마귀에게 너무 의존하게 만들어버리고 마귀에 대한 영적 지식을 잘못 심어줘가지고 왜곡된 영적 지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를 아주 아껴주고 가까이 해주는 살갑게 하는 상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자기 마음에 있는 소리를 다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상사가 저한테 속에 깊이 고민이 있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이 여동생이 몸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아팠는데 사방팔방 온갖 대한민국에 안 가본 병원은 없다는 거예요. 유명한 병원은. 한약도 지어먹고 양약 가서 약도 먹어보고 어떤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증상이 안 나오고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얘 때문에 집을 몇 채를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얼굴이 시무룩해지면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때다 싶어서 전도할 기회라 생각해가지고 그 상사한테 워낙 관계가 좋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배님, 제가 볼 때 그것은 무병이에요. 무병. 그거는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예수 믿어야 낫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나는 그런 경우를 숱하게 봤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거는 귀신 역사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그랬더니요, 귀신이라는 말 한마디 이 사람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에 다물 수 없는 포악한 욕을 다 저한테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세상이 뭐 이렇게 된다는 둥 뭐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가지고 그렇게 세상에 이 귀신이 어디가 있냐고. 근데 그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 선배가. 나중에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몇 시간 있다가 나한테 사과를 했어요. 자기가 막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얘가 이 지경이 되니까 이 점장이한테도 숱하게 데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나빠지고 뭐 어쩌고 엉뚱한 소리만 해가지고 자기는 뭐 귀신이니 뭐 이런 소리가 영적이다 뭐 어찌 이런 소리 나오면은 자기는 질려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구나.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악한 영은 있어요. 귀신은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일을 귀신과 결부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에 중독된 사람 이야기를 제가 읽어봤어요. 이사할 때 점쟁이 찾아갑니다. 뭐 결혼할 때 궁합 봅니다. 자녀 입학할 때 어디 학교로 갈 것인가 실력대로 가면 되는데 그냥 가서 쫓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약과예요. 직장은 당연한 것이고 여행할 때 버스를 타고 와야 되냐 기차를 타고 와야 되냐 가서 물어봐요. 그리고 여행지를 갈 때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내가 안전하게 살아올 수 있냐 온갖 걸 다 물어요. 가지고 이 사람 평균 1년에 30번 점찍 가는 거예요. 1년에 30번 정도 점찍 가요. 교회 집사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대요.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말씀 받고 그게 진짠가 가짠가 점집에 가서 물어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올해 내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정말 이게 맞는 것인가. 참 뭐 우스운 농담으로 한 소리겠지만은 수치스러운 소리죠. 영적 세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를.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뭐 대단히 아는 것처럼 그런 뜻이 아니고 저도 패배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귀신은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냐 안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착하냐 선하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제까지 나의 삶이 어떠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의 이름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대왕 마귀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는요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요. 그리고 마귀는 24시간 쉬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쉴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안심할 때가 있어요. 요새 좀 충만하다 그러면 조금 느슨해지기도 하고, 내가 너무 요새 교회에 빠진 것 같아, 올해 내가 너무 과부하 걸린 것 같아, 안 되지, 좀 쉬어야지, 이렇게 좀 생각도 하고 방심할 때가 있는데, 악한 마귀는 쉬지 않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모습으로 베드로가 표현을 했냐면 우는 사자다. 그리고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 여러분, 사자도 무서워요. 근데 사자가 지금 울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새끼를 잃었는지 배가 고팠는지 알 길은 없지만, 이 우는 사자처럼 베드로는 누구보다 사탄의 공격을 받아본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미혹돼 가지고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께 책망도 들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리고 미혹돼 가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도 하고, 이런 일을 숱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혈기를 내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탄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도 알고 사단의 정체도 알고 사단이 어떤 공격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리게 하는지 아는 자다 이거예요.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이 괜히 언짢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자꾸 마귀, 귀신 뭐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이 합니까? 다른 메시지도 많잖아요. 사랑, 은혜, 믿음, 얼마나 듣기도 좋아요. 귀신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없다고요. 귀신 그러면 막 인상을 써야 되고 왠지 막 호전적이 되고 사람이 거칠게 되고. 근데 은혜 얼마나 듣기만 해도 좋잖아요. 사랑, 할렐루야 좋잖아요. 근데 왜 그 많고 많은 주제 중에 왜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은 자꾸 불편하게 하실까? 그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귀신 그러면 아주 불편한 영역이 기색이 아주 역력해요. 기색이. 재림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 땅이 좋으니까 싫은 거라는 거예요. 마귀는 자신이 자주 거론되는 걸 극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특히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심어주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전설의 고향 다 거짓말이에요. 뭐 드라큘라, 뭐 좀비, 뭐 전부 헛된 영적 지식이에요. 잘못된 지식이에요. 예. 한 20년도 전이죠. 중국 귀신 강씨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전부 그 헛된 지식이에요. 부적이 이렇게 하고, 드라큘라는 십자가를 무서워하고 은으로 된 탄환으로 쓰면 죽는다. 전부 헛되고 헛된 것이에요. 여러분, 악한 영들의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바로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사람을 미워하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오셨는데 나라를 세우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토를 확장시키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당신의 말씀하신 것처럼 12영,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쑥대밭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주님은 그런 것에 힘을 쓰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영혼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백성들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예수의 사람을 만들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세상에 어떤 관심, 어떤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에 관심 두면 그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이 풀려야 혼이 풀리고 육이 풀리는 거예요. 영이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귀신한테 맨날 공격당하고 지고 패배하는데 세상에서 무슨 일이 되겠어요? 대도 그건 세상의 일이고 귀신한테 끌려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지옥의 심판불에 가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유일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것과 우리의 진짜 대적인 마귀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C.S. 루이스는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3가지 부분에 무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세속이고, 두 번째는 정욕이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세상과 쾌락과 정욕을 통해서 마귀는 쉴 새 없이 우리에게 공격을 해요. 마귀가 그런 힘이 있는가?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부욕해도 할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고치기도 해요. 마귀는 우리를 행복하게도 만들어요. 근데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거예요. 바로 아는 거. 그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는 서스라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실제로 예수님께도 이런 시험을 했잖아요. 세상의 권세를 다 주겠다. 나한테 절만해라.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아줄 거 아니냐. 배고픈 줄 알고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먹으라 하고, 이런 시험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형식적인 종교주의로 우리를 공격한다. 형식적인 종교주의. 위험한 것이죠.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쓴 딘 세어먼이라는 분은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마음이다. 마음을 공격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요. 마음을 지키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건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 말은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두 번째는 생각을 지키라 그래요. 내 생각은 우리가 다 경험하지만 이 생각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생각은 마당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온갖 생각을 다 집어넣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세상에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입술을 공격한다. 입술. 교회는 90%가 말 때문에 넘어져요. 말 때문에 시끄러집니다. 누가 방귀 꼈다 하면 똥 쌌다고 소문나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마찬가지. 예. 그러니까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전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이 아니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말을 너무너무 함부로 해요. 말을 너무너무 쉽게 해요. 물어보면 본 적도 없어요. 물어보면 알지도 않고 있어요. 근데 말을 함부로 해요. 그래 놓고는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마음과 생각과 입술, 이 세 영역에서 사탄은 엄청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겠지? 아니에요. 추상적으로 마귀의 공격을 생각하는 것이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교회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걸 경험을 했어요. 제가 장안동에서 전도사를 할 때인데 청년부를 맡아서 토요일마다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했는데 애들이 제가 오기 전에 술을 먹고 예배 드리고 나가서 술을 먹고 치킨집에 가서 2차를 하고 막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모이라 했더니 함석헌 씨의 밥을 읽고 써머리를 해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내가 또 워낙 잘나가지고 가서 싹 잡았어요. 가지고 한 20명이 됐어요. 2명 모이던 놈들이. 흩어졌던 놈들이 다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1년쯤 지나가지고 영적으로 훈련을 시켜야겠다 싶어서 다음 주부터 마귀와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너희들이 반드시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넘고 와야 된다. 아멘 그러더라고. 그 다음 주에 가니까 2명 와서 앉아있어요. 18놈이 공격받아서 자빠져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데 몇 주가 걸렸습니다. 그러는 중에 귀신 들린 아이 하나가 드러나가지고 치유되는 일이 있었는데 얘는 거시증, 음식 거부하고 잠 못 자는 그런 걸 갖고 있어가지고 얘가 있었고 뭔 결혼 이야기만 하면 절대 안 한다고 펄펄 뛰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이쁘장하게 아담하게 생긴 여자애가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 귀신을 쫓아서 물리쳐 보니까 그 안에 이 수녀가 되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고요. 수녀가 되는 생각을. 아주 거의 쫓겨나고 이가 가정을 이루고 정상적인 성도의 삶을 살았어요. 주님이 하게 하셨지만은 마귀는요 실제적인 공격을 해요. 여러분 지금도 공격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요 어떻게 하냐면은 어제도 그런 일이 겪었어요. 이거 분명히 역사한다 내가 생각해요.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떤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거 하려면 틀림없이 역사합니다. 설교가 하다가 컴퓨터가 중간에 스톱돼 버려요. 그 프린터란 프린터가 안 나와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걸 숱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대비를 합니다. 어떻게 대비를 하냐. 제가 주로 금요일 날 저녁에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할 때 설교가 혹시라도 너무 늦어서 마무리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반드시 저장을 할 뿐만 아니라 출력을 해놓습니다. 마무리 안 되나도. 왜? 그 다음날 오면 나라가 버리고 없을 때가 있어요. 설교가. 그 설교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제가 출력해 놓습니다. 출력해 놓고 딱 놔둬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날아가 버리니까. 그런 일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신령해서도 아니고 제가 대단해서도 아니에요. 단지 그것을 공격을 받다 보니까 제가 깨달아 안 것에 불과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적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절대로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영적인 데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마귀입니다. 마귀와 패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갑자기 이렇게 좋은 남편이 교회만 가자 하고 예수만 믿자고 하면, 내가 뭔가 기도 생활만 하려고 하면 방해를 해요. 깨달아야지요. 한두 번 속았습니까? 한두 번 당해봤습니까? 이제는 깨어서 일어나서 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의 도구가 돼가지고 혈기를 내고 펄펄 뛰면서 본인은 정작 느끼지를 못해요. 자기는 옳다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은 100% 지게 돼 있어요. 절대로 어느 누구도 예의일 수 없습니다. 저도 마귀의 도구가 돼서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너희 대적 사람이 아닙니다. 너희 대적 환경이 아니에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 근신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영역은 영적 무감각함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무감각.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이 타성에 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적 나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올 때도 감격이 없어요. 그냥 주일이니까 오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주님을 만나러 오는 예배가 아니에요. 안 가면 또 사람들이 걱정하니까, 안 가면 또 목사님이 또 전화하니까, 또 안 가면, 오늘 안 가면 또 성가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우리가 부모에게 보이기 위해서 공부하는 자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본질이 뭐냐? 영적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예리한 칼처럼 날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목회도 오래 하다 보니까 사명 잃어버려요. 목회를 뭐하러 하는가? 밥 먹으려고 하나? 밥 먹고 월급 받으려고. 그래서 오직 관심이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숫자 노름, 몇 명이나, 오늘은 몇 명 왔는가, 어떻게 하면 늘릴까,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영적 감각이. 문둥병이 왜 무섭습니까? 아픔을 모른다고 그래요. 아픔을 몰라요. 하루아침에 자고 나니까 눈썹이 다 빠졌는데 자기는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손가락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 이불에 떨어져 있는데 자기는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둥병입니다, 여러분. 영적 무감각, 이 시대의 제일 큰 문제라고 말이죠. 우선순위를 바꾸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선생님 오래 하다 보니까 다성에 젖어가지고요, 공과 준비도 잘 안 합니다. 뭐 한 10년치 하는데 뭐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기도도 잘 안 합니다. 애들 안 나와도 그냥 안 나왔나 보다 해요. 연락하는 법 없어요. 의무감으로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 앓고 여기에 꽂혀가지고 주님은 없다, 주님은 없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준비 어떻게 하면 이 기가 막힌 예화를 만들어가지고 설교를 잘 해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킬까, 그런 것에 관심이 있지 영혼을 살리는 설교는 안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설교는. 무엇이 본질입니까? 무엇이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영적으로 감각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적 감각이 죽어버리면 헛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헛수고만 하다가, 주님 앞에 헛수고만 하다가, 주여 주여 입술로만 부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넌 무엇하다 왔냐 물으시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을 죽은 자라고 해요. 여러분, 시체와 함께 누워있는 거예요. 같이 죽어가지고.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고 추한 일입니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요. 그 무리 가운데 빠져나와야 돼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죽었는데 죽은 줄 몰라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자기가 물속에 있는 줄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물속에 있었으니까. 물속에서 나와야 알아요. 내가 물속에 있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식스 센스라는 영어가 있었어요.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으로 나왔는데 나중에 마지막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이 사람이 그 정신의학과 의사였는데 귀신이 자꾸 보이는 아이를 만나 상담을 했어요. 이 아이는요, 귀신이 보여요. 영화 속에서. 누구도 이 아이를 치료를 못해요. 근데 이 의사한테 왔는데 의사하고는 대화가 시작해요. 대화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자기가 죽었어요. 이 의사가 죽은 사람이었어. 근데 이 아이는 죽은 귀신이 보이니까 자기를 보고 대화를 해준 거예요. 자기가 죽었는데 죽은지를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죽었어요. 자기 아내를 만나러 갔는데 아내가 그때 가서 알았어요. 자기가 죽은 존재라는 거. 이혼한 아내를 만나러 가서 알았어요. 내가 죽었네.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뉴에이지 영화지만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를 성경에서는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틈에서 빨리 나와서 정신을 차리고 도망해야 돼요. 영적 무감각에서 나온다는 것은 기도로 깨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기도 안 하면요, 기도 안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우선순위가 안 바뀌어요. 세상 일, 돈 버는 일, 재미있는 일, 나의 취미 생활에는 전심전력합니다. 항상 피곤하대. 물어보면 항상 바쁘대. 근데 할 건 다 하고 돌아다녀요. 새벽기도 못 나온대요. 근데 새벽 3시에 골프는 치러 갑니다. 여유가 없다면서 갈 곳은 다 쫓아다녀요. 외국 여행은 다 쫓아다녀요. 뭐 남의 사생활까지 내가 거론할 것은 아니지만은 좋은 음식점은 다 깨고 있어요. 좋은 음식점은 없다면서. 사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 손에 넣습니다. 그것을 뭐라 할 필요는 없지만은 뭐 내 돈 줘가면서 그러는 건 아니니까 상관은 없는데,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우리 성도라면 내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 잠자는 감각을 깨워 살아야 된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넓은 집에 살고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는 다음에 해라고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다음에. 다른 건 안 되는데 그것만 쫓아가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몇 년 전에요, 이런 기사가 났어요. 객지로 자식 잘 키워가지고 보내놨더니 이놈이 연락이 안 돼요. 어느 날 죽었는지 살았는지 핸드폰도 안 되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부모님이 올라왔어요. 상경했어요. 가지고 혼자 사는 원룸에 들어가 보니까 이놈이 끙끙 누워있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어떻게 됐냐 했더니 신장을 팔았어요. 신장을 근데 왜 팔았냐, 이게 기가 막혀. 자기 여자친구 명품 가방 사주려고 신장 팔았어요. 이런 후레놈이 어디가 있어요. 한심하지요. 주님이 볼 때 우리가 또 그와 같아요. 뭐 하고 있냐고 우리가. 여러분, 여자친구 마음 얻으려고 도망갈까 봐 계속 졸라대니까 뭘 사주긴 사줘야겠는데 힘은 붙이고 능력은 안 되니까 생각해내는 것이 신장 팔아서 자기 여자친구 백 사줬다. 참 훌륭한 청년입니다. 열정이 넘쳐요. 열정이 넘쳐. 우리가 이런 열정을 10분의 1만 가지면 우리 세상이 뒤집어질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져요. 우리가 예배 드렸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세상으로 가면요, 세상이 벌벌 떨어야 되거든요. 귀신이 막 벌벌 떨어야 되는 거예요. 죄들이 끊어져야 되거든요. 어떻게 된 일이냐? 아무 일이 아니라 이게 기적이라. 이게
도대체가. 어떤 일도 안 일어난다. 세상은 여전히 더럽고 세상은 여전히 교만하고. 왜 이러냐? 왜 이래?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렇다. 제대로. 끊임없는 열정, 끊임없는 주님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어디서 비롯되는 거냐면 사랑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에게 쏟는 애정의 10분의 1만 주님께 투자하면요, 정말 뒤집어질 거라니까요. 세상이 뒤집어져요. 저도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감각을 깨워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게 속상합니까? 성적 떨어지는 게 속상합니까? 솔직히 말해보시오. 어떤 게 더 속상하냐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이? 사업이 안 되는 게 속상합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게 속상합니까? 어떤 게 더 속상하냐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까? 청년들이 바쁘대요. 물어보면 맨날 바쁘대. 근데요 맨날 여자친구하고 앉아 있어요. 우선순위가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걸 가치의 변화라고 그래요. 가치,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 잠자는 영적 감각. 개구리가 알지요? 뜨거운 물에 던지면 금방 뛰쳐나와요. 근데 미지근한 물을 데피기 시작하면 따뜻하다, 좋다 그러다가 뒤에 살이 익는 줄 모르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일단 이 시대 마귀가요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지금 갑자기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뒤집어지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막 주님을 찾을 거예요. 근데 슬며시 와서 공격하거든요. 하나하나씩 야금 먹어치우니까 그런 줄 모르고 나중엔 자기 발목 잘린지도 모르고 자기 숨통 조여오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지옥불에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기도를 쉬는 여러분들 계시죠? 첫사랑이 익어져서 잃어버려서 이쯤 하면 된다고 안심하고 있는 그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영역은 마지막으로 시대의 징조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대의 징조. 여러분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이 제비는 잠자리를 먹이로 삼는데요. 근데 공중에 비가 오려고 습기가 차면 잠자리가 습기를 피해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가 잠자리 잡아먹으려고 낮게 날아다니는 잠자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막 사방팔방 그렇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2008년 5월 12일 날 중국 스촨성에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약 보름 15일 전에 그 옆도시 후베이성에요. 어느 날 갑자기 저수지가요. 수백만 톤 저수지 그 물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화산의 활동으로 무물과 저수지의 물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옆 도시에. 지진 3일 전에는 두꺼비 수십만 마리가 이동을 하는 것이 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앙정부에 이야기를 했어요. 주민들이. 이게 뭔 일인지 좀 밝혀달라. 그때 중국이 올림픽 준비 한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묵살해버렸어요. 그냥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두꺼비가 이동하는 것은 산란기에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라 묵살했어요. 그러다가 3일 후에 지진이 일어나서 30만 명이 죽었어요. 어제 네팔에서 지진이 일어나지고 4,500명 정도가 살상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우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일이 아니고 첫째는 두 번째로 그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늑대 소년의 이야기처럼 늑대다 재림이 가까워 왔다. 예수님 곧 오신다. 뭐 그 소리 한두 번 들었나. 그리고 10년 뒤를 준비하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을 준비해요. 좋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뭘 준비하냐? 세상의 것도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영적으로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이건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별 관심이 없어요. 왜? 당장 내게 급한 일이 아니거든요. 당장 급한 일이 아니야.
시대의 징조를 보십시오.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처처에 전쟁이 일어나고 가뭄으로 날리고,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10%도 안 된다는 거 아십니까? 90% 우리가 식량 수입해서 먹는 나라라는 거 아시에요? 언젠가 이것이 문 닫아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문 닫아버리면 1년에 여의도 면적만큼 농토가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수도꼭지 틀면 물이 펑펑 쏟아지니까 물이 마냥 나올 것 같지만 언젠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비합니까?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는 시대고,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고, 이단이 출현하여 여기저기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몰라요. 그러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국회에서 뭔 지체 높은 사람들이 뭐 의논하고 어찌고 티격태격 하다가 도장 꽝꽝꽝 찍어버려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목 조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주님이 언제 오셔도 멸망치 않은 믿음의 준비 꼭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예언 없이 심판하지 않아요. 반드시 경고하시고 심판해요.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보더라도요, 이 백성들을 제약이 관영하고 이 어지러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려면 그냥 쓸어버리면 되지, 뭐하러 방주를 지으라고 그래요. 노아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데, 방주를 100년 넘도록 짓게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표적을 주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이 자기의 전부를 걸고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쳤다 하지요. 근데 계속 지어요. 그리고 짓기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경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8 식구가 매달려서 방주를 짓는데 이들이 경제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고요, 지혜가 동원돼야 되고요, 환경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해냈어요.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그게 보였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도 않고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짐승들이 줄지어서 쫙 쌍지어서 왔잖아요. 노아가 잡으러 다닌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못 깨닫는 거예요. 한 명도 구원 못 받았어요. 노아 식구 8명 외에는 한 명도 구원 못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더디시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9절에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너희를 죽이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재림의 날이 다가왔으니까 깨어서 준비하라. 준비하라. 학교에서 느닷없이 시험 치르지 않습니다. 예고해요. 예고. 이날 시험 본다. 느닷없이 시험 치르는 법이 없어요. 느닷없이 시험 치르는 건 성적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시키고 공평한 기회를 주고 반드시 심판 보는 거예요. 시험 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버리면 그만인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묻기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걱정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고 싶어서. 의인 50명 있으면 살려주겠습니까? 그러마 45명 있으면 살리겠습니까? 그렇게 하마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50명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40명이면 좋다. 30명이면요 한 번만 더 주님 계속 사정하면서 1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도 좋다. 하나님은요 화내지질 않아요. 아브라함 스스로가 10명에서 포기해버려요. 좀 더 쓰지. 더 못하겠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5명, 1명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볼 때 의인은 1명만 있어도 선노하고만 살았을 거예요. 열이 없어 죽어버린 거예요. 심판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마귀, 귀신, 악한 영에 대해서 성경에 숱하게 기록되고 있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겁내거나 두려움에 떨게 하라는 게 아니라 승리하라고, 할렐루야, 승리하라고 가르쳐주는 것이라. 주님의 재림이 있다, 다시 오신다, 이 땅이 불로 심판받아 풀어지게 된다, 겁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너희는 구원받아라. 그러니까 너희는 구원받아라. 아모스서 3장 7절에요 하나님은 그종 선지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
절대 행하는 법이 없으시다. 반드시 알려요. 길을 여셔야 됩니다. 쫑긋 길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 반응하셔야 돼요. C.S. 루이스가 남긴 책 중에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마귀 대장 스크루테이프가 그의 조카 행동대장 위드라고 하는 이 마귀가 있어요. 가지고 자기 조카에게 31통의 편지를 보내요.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을 넘어뜨릴 수 있는가? 이 전략에 대해서 고참이기 때문에 자기 행동대장 조카 마귀에게 편지를 31편 보내는 소설인데 결코 소설 같지 않는 소설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마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영국의 어떤 신사가, 내가 아는 신사가 있는데 스크루테이프가 하는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친구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있다. 하루는 이 친구가 습관을 따라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데 마침 종교 서적을 손에 들지 뭐냐. 그때 그 신사의 마음속에 갑자기 우리의 원수인 주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내가 얼마나 다급했는지 아느냐. 그때 내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속삭였단다.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 곧 점심시간인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밥이나 먹자. 그 신사는 다행히 내 말에 반응을 하더구나. 그래서 조금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억제하고 식당으로 가더라. 점심을 먹는데 이 친구가 또다시 방정맞은 생각을 하기 시작하더라. 그때 내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또 속삭였다. 밥 먹는데 소화 안 되게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해. 우선 밥이나 먹고 생각하지. 식사를 끝내고 이 친구가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더구나. 자기가 잘 살아오고 있는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을 또 하기 시작하더라. 그때 내가 또 그 마음속에 침입해서 이런 생각을 집어넣었단다. 그런 생각은 한가할 때 해도 되잖아.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일이 많은데 다음에 하지. 오늘은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으니까 내일 이 생각해도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너무 다행스럽게 이 친구가 내 말을 잘 들었단다. 결국 그 신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도 얻지 못한 채 그날 하루를 마쳤다. 나는 그 친구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뒷모습을 보면서 흡족했단다. 여러분, 이게 그냥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밖을 나갈 때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정신을 차려서 내일부터 새벽기도 해야겠구나. 내가 우리 집안에 전도를 해야겠구나. 내가 열심히 주를 섬겨야겠구나. 그런 도전과 생각을 받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세상에 바쁘고 급하고 위급한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영적인 것을 딱 놔버리는 거예요. 감각은 무뎌지고 10년 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무엇이 달라져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대적하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십시오.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께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련한 우리 때문에 주님 우리 자신이 싫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안심하고 쉴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밤낮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깨어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원수의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전고를 날마다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나태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완악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게으름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